시편 88편은 개인 탄원시, 탄식시예요. 이미 여러 주가 지나서 좀 기억이 희미하시겠지만 우리는 탄식시편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3편을 기준으로 탄식시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진다 하는 것을 약 8주, 9주 전에 배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탄식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이 고통, 고난을 감당해야만 합니까? 불평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사오니.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탄식시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식시의 구조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토해놓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싶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 신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탄식시는 우리에게 고통, 삶의 고통과 고난을 버티고 이길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탄식 시편의 역할이다.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8편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같은 탄식시면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지만 어릴 때부터 나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힘들었는데 왜 지금까지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탄원하는 겁니다.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아요.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수올,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땅 문턱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고통은 그것뿐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흔들려요? 가까운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 인간관계도 망가진 거예요. 욥이 겪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시편 39편과 더불어 욥의 시라는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시인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오늘 1절하고 13절 사이에 3번 정도 본인이 기도해왔고 기도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본인의 기도를 고백해요. 그러면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4절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또 어찌하여로 시작되는 거예요. 거친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88편의 시인은 탄식, 불평, 원망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가요. 다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다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겁니다. 평생. 언제까지요? 심지어 이 시편의 마지막 절 18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주께서는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고백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가 된 거예요. 시인의 곁에는 흑암, 어둠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어떡하죠? 대부분의 탄식시는 시인이 현재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까지 가요. 그런데 이 시편은 아주 예외적입니다. 신뢰로 못 넘어가고 찬양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시인은 이 시편의 마지막 고백마저도 지금 내 곁에는 어두움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를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무려 150편이나 되는 시편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에게 성경을, 성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편을 편집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아주 많은 시편 가운데 우리 첫날 배웠어요. 다음 주 마지막 날 또 배울 거예요. 아무렇게나 모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시편이 아주 의도적인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5권의 책으로 시편을 편집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편집을. 근데 제가 만약에 그 편집을 맡았으면 시편 88편은 뺍니다. 은혜가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끝나야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나야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편 150편을 선택하고 편집할 권한이 있다면 시편 88편은 조용히 빼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시편을 성경에 집어넣으셨냐는 거죠. 그게 저의 질문이에요. 안 넣으셔도 되는데 너는 뭐 이런 시를 지었냐? 믿음이 없잖아. 그러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 질문의 답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삶이 실제로 이런 거예요. 아주 많은 상황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밤을 만나고 깊은 어두움을 지나게 되는 거죠. 시편의 시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88편을 넣어두신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어두운 밤, 저는 대표적인 예로 우울증을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에서 우울증과는 다른 영적 상태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는 시인이 고백했던 밤, 어두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경험하는 밤, 특히 임상적으로 우울증과 연결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메시지는 수요 치유 예배에서 자주 이루어졌으나 모든 우리 교인들이 수요 치유 예배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어서 마침 시편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 우울함의 문제를 고백하고 있으니까 시인이,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울하다고 다 우울증은 아닙니다. 가끔 목사님 제가 우울해요, 우울증인 것 같아요 하시는데 정신질환 진단의 기준이 되는 DSM, 이게 버전이 있어요. 4, 5. 그 DSM-5라고 하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을 보면 우울증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우울한 기분, 당연하겠죠. 두 번째 중요해요. 한때 좋아했던 사물이나 어떤 활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갑자기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뭔가를 좋아했었는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가지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식욕이 없어지거나 과도한 식욕이 생겨요. 갑자기 체중이 확 불어나거나 몸이 갑자기 체중이 빠져요. 또 피로하거나 기운이 없고, 갑자기 잠을 못 자거나 갑자기 잠을 엄청나게 자요. 사고력과 신체적인 활동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 또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감소해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결정을 못 내리게 되는 거죠.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지나치게 죄책감에 사로잡힌다든지, 가장 극단적인 경우죠.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고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 의학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으려면 적어도 2주 이상, 5개 이상의 증상을 보여야 해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하루 종일 우울한 상태, 또 두 번째, 한때 좋아했던 것이 갑자기 아무런 흥미를 주지 못하는 이 2가지 중에 하나의 증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요. 또 증상이 일상적으로 해왔던 업무나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우울증이다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주보에도 넣어드렸어요. 내가 이런 거 같다 하면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상황이 좀 나쁩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한국이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거의 OECD 정상급입니다. 이제 우울증 환자가.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10명 중에 서너 명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고 10명 중에 한두 사람은 실제 심각한 우울증 진단이 가능한 나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기 2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60명에서 80명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고요. 20명에서 많게는 40명이 우울증 진단이 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우리가 와닿겠죠.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자살률 1위 나라인데 아마 우울증 유병률 1위라는 사실과 깊이 연관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정신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우울증이 어떤 병인지 많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원인이 얼마나 다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뇌의 화학적인 변화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심리, 사회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고요. 내분비 계통에 이상이 있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유전적인 요인, 개인의 성격과 기질적 요인, 현재 생활 습관과 전반적인 건강 상태의 문제까지가 다 엉켜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병이에요. 그리고 그 병에 대처하는 방법도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사실은요, 슬픈 현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우울증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보다 더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는 80세 중반이신데 여전히 믿음이 좋으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고 계세요. 얼마 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우울증이 어떻게 오는 거냐고. 뜨끔했습니다. 아버지가 혹시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면서 우울증 증상을 겪으시는 게 아닌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왜 믿음이 좋은데 우울증이 오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해석하는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또 주변에서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가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울증이 온 거지.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기도로 이겨야지. 이렇게 조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믿음이 좋다는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소속되어 있던 분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더 우울증의 문제, 마음의 병의 문제를 대처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금 한국 교회에는 여전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정신과 전문의나 전문 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믿음 없음으로 해석하는 거죠. 신앙의 실패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문제가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위로받으셔야 돼요. 지금 우울한 상태에 계신 분들, 오늘 적어도 시편 88편의 시인은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잖아요. 성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성경에 들어갈 시를 적고 있는데, 지금 이 시인은 자기가 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임상적으로 볼 때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의견이 아니고요. 그동안 우울증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물론 재료는 한정되어 있죠. 성경의 본문이.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우울증 혹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매우 오랜 시간 극심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라는 연구가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 모세, 욥,
사울왕, 다윗, 엘리야, 요나,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 아시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이런 분들은 우울증 내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오래 고통받았던 분들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후보는 바울 사도죠.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조금 더 자료가 많은 분들 있죠. 교회 역사 가운데 살아갔던 분들은 재료가 성경의 주인공들보다 더 많잖아요. 그런 재료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최근 출판된 대중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다이애나 그루버라는 분이 쓴 영혼의 밤을 지날 때, 부제가 우울증을 안고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그럼 저 책 역시 우울증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다이애나 그루버라는 분은 본인이 우울증 환자였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또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가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교회 역사 가운데 우울증, 영혼의 어두운 밤을 아주 긴 시간 극심하게 통과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 보인다, 아니 많아 보인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해서 이분의 책에 7명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한나 앨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윌리엄 쿠퍼, 찰스 스펄전,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글쎄요, 이 가운데 익숙한 이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틴 루터, 16세기 독일 종교개혁을 주도한 사람이죠. 이분의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나왔어요. 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인입니다. 찰스 스펄전, 19세기 영국의 목사였는데 여러분, 이분의 별명이 설교의 황제예요. 지금도 이분의 설교를 도움받는 설교자들이 많고요. 당시에 1861년이었는데 5,000석 규모의 예배당을 짓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들으러 몰려들었기 때문에. 마더 테레사, 다 아시잖아요. 인도 캘커타의 성인이었죠.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2016년 로마 교황청이 이분을 성인으로 시상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미국 흑인 인권운동의 지도자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아주 오랜 기간 아주 극심한 영혼의 밤 내지는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 주제를 조금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마틴 루터는 아마도 그 우울함 때문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던 거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능했다라고 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애나 그루버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탐구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자기만 영혼의 밤을 겪고 있는 게 아니다. 나만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게 아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사람들도 우울증과 영혼의 밤을 지나야 했고, 교회 역사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힘겨워하면서 그 영적인 여정, 삶의 여정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많았구나 하면서 연대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위로받아 마땅합니다. 시편의 시인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또 성경 속의 위대한 왕과 선지자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고통을 받았던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 같은 위대한 설교자가 영혼의 어두운 밤 때문에 고통받았고요. 마더 테레사와 같은 성인이, 마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가가 우울증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는 거예요.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내 상태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암을 앓고 있는 분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하고 어떤 분을 돕기가 더 힘든가? 그때는 제가 이 부분에 지식이 없을 때예요.
근데 암을 더 큰 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 강의를 해주시던 분이 암을 오랫동안 앓고 있는 환자보다 우울증 환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암 환자는 그 암을 이길 의지를 가질 수 있는데 우울증 환자는 내가 우울증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어서. 그러면 내가 우울증이다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이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는 힘이 없다는 걸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우울증이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 못 느낍니다. 기도조차 할 기력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 빠져나오겠습니까?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아주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총은 다른 사람을 통해 오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내 곁에서 내가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그런 뉴스나 인터넷 보시면 이런 자막이 있어요. 중요한 자막이에요.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한라인, 자살 예방 상담 전화, 희망의 전화, 생명의 전화, 청소년 전화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시작한 다음부터 휴대전화를 끄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은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전화를 갖고 있지 않을 때. 하지만 밤에 잘 때 전화를 이렇게 머리맡에 두고 자요. 왜 그럴까요? 목회하면서 정말 삶을 포기할 위기 가운데 있던 사람이 저에게 전화한 경험이 2번 있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정말 지금 삶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그 직전에 목사가 생각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사람들이 2명 있었어요. 그 경험 이후에는 전화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전화를 받지 않으면 누군가가 스스로 삶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잡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기, 독감 때문에 약을 먹는 분이라면 우울증 약이나 마음의 병을 위한 약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몸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이유를 쭉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는 엉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병 때문에 약을 먹고 싶지는 않다. 이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변화가 오는 이유가 몸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어서 감기를 약을 먹는 이유, 여러분 고민 안 하시잖아요. 감기약을 먹을 때 영적인 문제라고 고민 안 하시고 감기약을 드시잖아요. 사실은 우울증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볼 때는 몸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감기약 먹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드셔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수단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일단 약을 드시면서 얘기해 보자고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약을 드시면서.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끔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내가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내가 믿음으로 이겨보겠다고 약을 줄이거나 끊는 분들 계시거든요. 임의로.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오죽하면 설교 중에 이런 부탁을 드리겠어요. 걱정돼서 그래요. 의사는 그 사람이 매일 일정하게 이 약을 먹는다는 전제로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의 성분이 갑자기 내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금단 증상이라든지 여러 용어들.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울증이나 마음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최악의 상황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려면 반드시 그 약을 처방한 의사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나가는 계획을 함께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놀래서 그래요. 최근에 몇 분을 만나다가 목사님, 제가 상태가 좋아지는 것 같아서, 혹은 제가 너무 약에 의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약을 안 먹고 있어요. 그럼 제가 꼭 말씀드리거든요.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도록.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우울증 속에서도 계속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우리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밤을 오랫동안 지나야 했던 시편의 시인들, 성경 속 인물들, 그리고 오늘 살펴본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 모두 책에 보니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항우울제가 없던 시대였다고. 어떤 얘기예요? 요즘 수준의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성경 속의 사람들, 교회 역사 속의 사람들이 그 영혼의 어두운 밤, 또 우울증을 통과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시편 88편의 시인은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지금 시를 적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시편을 쓰기가. 극심한 영혼의 밤이에요. 손가락 끝도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쓴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 또 찰스 스펄전과 같은 설교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오랫동안 심각하게 지나면서도 자기가 선포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사명이었던 마더 테레사 같은 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영혼의 밤을 지나면서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은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냥 그 일을 한 거예요. 마더 테레사 사후에 편지들이 많이 나왔죠. 멀쩡해 보였던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근데 이분은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것과 같은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도 내 갈 길이 이 길이니까 나는 이 길을 걷겠다 하고 계속 그 일을 해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는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시인들, 성경과 교회 역사 속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고통받았던 분들, 위대함이 있다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지 않았거나 극복한 것에 위대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발걸음을 옮겼다는 점에서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분명했다면 그냥 그 길을 걸었던 거죠.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사라져서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어두운데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떠오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한 3년쯤 전에 수요 치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경험이에요. 어느 해 부산에 휴가를 갔습니다. 좀 뒤늦게 휴가를 갔는데 해운대 시장 입구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어떤 시각장애를 가진 한 분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지팡이를 이렇게 두들리면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형 버스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분이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이 혼자, 아무 도움도 없이 혼자 걸어가니까 주변에서 몇 사람이 이렇게 좀 살피고 있다가 버스가 오니까 이제 버스를 손을 들어서 멈추고 이분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아니, 저분은 어떻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 보이는데 이 어두운 밤에 혼자 길을 나섰을까?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실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길을 나선 걸까? 나라면 길을 나설 수 없었을 텐데. 그러다가 한참 그분을 묵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 삶이 좀 엉켜 있을 때거든요. 굉장히 그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분하고 인터뷰를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저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건요, 이런 거였어요. 저 시각장애를 가진 분이 내가 지금 가야 하는 길이 1km인데 2km인데 지금이 깜깜한 밤인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했다면 아예 길에 나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비결을 알게 됐어요. 지팡이를 내밀어서요, 거기 아무것도 없으면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냥 거기 아무것도 없으면 또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또 지팡이를 내밀어서 툭툭 쳐봐서 거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또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 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 그분의 비결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 삼이야, 네가 두렵지. 나이는 50 다 돼가지. 어디 가서 목회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몇 군데 교회에서 거절당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데 너무 길게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저 시각장애를 가진 분처럼 지팡이 내밀어서 거기까지 문제 없으면 그만큼 가고, 또 지팡이 거기서 내밀어서 또 거기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또 그만큼 가고, 또 지팡이 내밀어서 거기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또 그만큼 가면,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를 어딘가로 데려다 놓지 않으시겠니?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날 제가 제 삶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고요. 어쩌면 제 어두운 밤을 좀 많이 지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돼요. 지팡이 내밀어서 더듬는 데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가끔 기도할 때, 특히 매일 기도회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오늘만큼의 은혜면 충분하겠사오니. 하루만큼의 은혜면 충분하겠사오니. 제가 그때부터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하루만 사용 가능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만큼의 은혜만 주시면 제가 삽니다. 5년 후까지 생각할 거 뭐 있어요? 어차피 모르는 일인데. 하나님, 오늘 살아낼 은혜만 주시면 제가 오늘 잘 살게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뭐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살아갈 은혜만큼만 주시면 제가 오늘 충분히 잘 살겠습니다.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살아낼 은혜면 충분하겠사오니 고백하니까 마치 지팡이 이렇게 내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툭툭 거기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만큼 걷고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와서 목회가 아주 어려워졌었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8개월 만에 코로나가 왔으니까 그때를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그 고백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만 요만큼 내밀어서 요만큼 두들겨보고 그만큼 걷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두들겨봐서 거기까지 문제 없으면 그만큼 걷고, 그렇게 걷다 보면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저도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이나 혹은 가족, 사랑하는 누군가가 영혼의 어두운 밤, 특히 우울증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힘겨워하는 분들,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고백하잖아요.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 곁에 계신 성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내가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어서, 내가 지금 마음의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위에서,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이나 마음의 병에 내가 지금 놓여있다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으시면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내가 느낄 수 없어도 내 곁에는 나를 사랑해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단지 내가 병에 걸려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려 있으면 내 느낌을 신뢰하지 마시고요. 성경과 공동체를 믿으세요. 성경과 공동체를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부탁드리지만 정신과 전문의들과 전문 상담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완전한 치유에 이르기 전에도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한 번에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 확신으로 오늘 어두운 밤을,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지나갈 수 있는, 내일 또 어두운 밤을 만나면 내일 또 한 걸음 걸으면 되죠 뭐.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영혼의 어두운 밤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